5. 속건제. 일반 평민이 속죄제를 바쳐야 하는 실제 사례들. 날이 밝았다. 그날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침 일찍부터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일반 평민이 무심결에 실수하여 죄를 범하기 쉬운 3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구체적인 죄의 항목을 알려주어 평민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죄가 되는지를 잘 깨닫고 만일 죄가 된다면 신속히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도록 이끄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3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증인이 되었다 치자 법정에 나와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그는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진실에 대한 침묵이나 불의에 대한 무기는 죄가 된다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또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법적인 증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거나 들은 바를 진술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그런 태도는 진실에 대한 기피나 태만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인된 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진술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례를 알려주신다. 사례 2. 누구든지 들짐승이든 집짐승이든 길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다 치자 설령 그 일이 부정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죄를 지은 것이다. 아하 그런 행동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모세야 그건 죄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과 접촉한 경우 그 부정이 무엇이든 간에 설령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니라. 여기서 부정은 모세 율법에서 종교의식상 불결하다고 여겨져 피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거룩하게 될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부정의 규례를 제정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짐승들, 어떤 행위 또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종교의식법상으로 부정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의 규례는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무척 생소하고 자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부정의 규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선민의 도리와 정결의 원리를 배웠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마침내 고결한 심령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강력하게 이끄신 것이다. 주님, 주께서는 지금 사람의 부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을 말합니까? 사람의 부정은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을 뜻하느니라. 죽은 사체에 접촉하거나 또는 출산, 나병, 유출, 정액의 배설, 그리고 생리 중인 여인과 접촉하는 경우가 부정한 경우니라. 죽은 사체가 부정한 이유는 무엇이옵니까?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초래된 죽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니라.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례를 일러주신다. 사례 3.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 생각 없이 여호와를 향해 맹세를 했다고 치자.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해도 나중에라도 그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니라. 맞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잘못입니다. 어찌 인간이 감히 주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함부로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례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경솔하게 맹세한 후에 그것이 잘못된 맹세였음을 깨닫게 된 경우다. 사람들은 종종 위선이나 만용이나 객기 등으로 인해 경솔한 맹세나 헛된 맹세를 한다. 당시의 모든 맹세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맹세들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지금까지 3가지 실제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를 일러주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런 잘못이나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신다. 모세야, 들어라. 네, 말씀하소서. 주님, 이런 경우에 너희는 속죄제를 내게 바쳐 필히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 절차는 이러하니 사례에서 제시되었듯 일반 평민이 무심결에 죄를 지은 경우에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자 하면 그는 주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속죄제를 통해 죄를 사함 받는 절차는 이러하다. 1. 무엇보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2. 속죄제 제물이 될 짐승을 준비하여 성막 문 앞으로 끌고 간 뒤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넘겨 씌워야 한다. 3.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번제단 곁 곧 성막의 북쪽들에서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4. 제사장은 그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의 넷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바닥에 전부 쏟아야 한다. 5.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짐승의 모든 기름덩이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러면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번제단에서 불태워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위로 올라오는 그 고기의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시고 죄 지은 자가 그 죗값으로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죄를 비로소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제사 속에 깃든 속죄의 원리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 하루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5. 지도자님, 제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도무지 속죄제 제물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하셨다. 집안 형편이 가난하여 속죄제 제물로 염소나 양을 구할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따로 속죄제 규례를 마련해 놓으셨다. 모세야, 누구든지 집안 형편이 아주 가난하여 염소나 양을 바칠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죗값으로 내게 바쳐야 한다. 2마리 중 1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 제물로 바쳐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워 속죄제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다. 그런 자들에게는 양이나 염소 대신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바치는 것이 허락되었다. 다만 2마리를 바쳐야 했다. 1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번제 제물로 삼아야 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그러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먼저 그 중 1마리를 택하여 속죄제 제물로 삼아내게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목을 부러뜨리되 너무 심하게 비틀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네, 주님, 조심하라 이르겠습니다. 그런 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나머지 1마리를 제사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러하다. 이렇게 제사장이 규례에 따라 내게 속죄제를 드리면 그제야 그 사람의 죄는 사함 받느니라. 요약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제 희생제물로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바치면 그 중 1마리는 속죄제용 제물로 사용하고 다른 1마리는 번제용 제물로 사용해야 했다. 이때 속죄제 제물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속죄제 제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번제 제물을 또 다시 드리는 것은 그 속죄의 은총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표시이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표시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조치하셨다. 그런데 사정을 봐주다 보면 그보다 형편이 더욱 어려운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지도자님, 제겐 가진 게 너무나도 없어 비둘기조차도 버겁습니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집안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비둘기조차 속죄제 제물로 마련할 수 없는 극빈자들도 배려하셨다. 그래서 그런 극빈자들을 위해 따로 속죄제 규례를 마련해 주셨다. 모세야, 누구든지 집안 형편이 아주 가난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 내게 바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발을 속죄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극빈자들을 위한 속죄제 규례다. 그런 자들에게는 속죄제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바까지도 허용되었다. 에바는 구약시대의 부피 단위로 대략 23리터에 해당된다. 따라서 10분의 1의 바는 대략 2.3리터의 분량이다. 이 같은 규례는
어느 누구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죄를 사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세야, 네, 주님,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빈손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님, 단지 정성만을 받으시고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다. 피의 제사가 없으면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그보다 더욱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밀가루까지라도 기어코 요구하신 데에는 무척 중요한 이유가 있다. 생각해보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낱 짐승이나 곡물이 필요해서 그것을 기어코 요구하셨겠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다. 곧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속죄의 대원칙에 근거하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요구된다는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메시아 예수의 보혈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아주 가난한 자가 속죄제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발을 바칠 때 그 밀가루에 기름을 바르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온전히 내게 드린다는 표시로 손으로 한 움큼 밀가루를 집은 다음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하느니라. 모세가 귀 기울여 꼼꼼히 새겨듣는다. 명심하여라. 내가 명한 것들 중 하나라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속죄제를 행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느니라. 속죄제 제물용 고운 밀가루에는 기름과 유향을 얹을 수 없었다. 기름이나 유향은 축제용 물품들로서 기쁨이나 감사를 나타내는 소재에서는 사용될 수 있었지만 속죄제에서는 사용될 수 없었다. 그 까닭은 소재와는 달리 속죄제는 죄를 범한 자가 참회하는 애통한 심정으로 죄 사함을 바라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무겁고 엄숙한 제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 모세야, 이런 경우에는 너희가 내게 속건제를 바쳐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5대 제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해 일러주신다. 하나님께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첫 번째 경우. 모세야, 누구든지 나의 거룩한 물건을 다룰 때 무심결에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는 그 죗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내게 바쳐야 한다. 그가 바치는 순양의 값어치는 내가 따로 정해주어라.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첫 번째 경우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 곧 성물에 대해서 무심결에 실수로 잘못을 범했을 경우다. 일단 어떤 물건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성물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로 그 성물을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하나님께 누를 끼친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 죄 사함을 받아야 했다. 나의 거룩한 물건을 실수로 잘못 다룬 사람은 그에 따른 죗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내게 바치되 자신이 바치는 그 제물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그런 뒤에 제사장이 그 순양을 잡아서 내게 속건제 제물로 바치면 내가 그 향기를 흠향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이것이 속건제니라.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속건제만의 특이한 점은 배상의 성격을 띤 제사라는 점이다. 본래의 제물이나 물건 외에 5분의 1, 곧 20%의 배상금을 더하여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무겁게 반성하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 행여 발생할지도 모를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어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일러주신다. 하나님께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두 번째 경우. 모세야, 누구든지 내가 금한 계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수로 어긴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속건제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흠없는 순양 한 마리입니까? 그렇다. 그 제물의 값어치는 내가 따로 정해주어라.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서 제물을 받아내게 속건제를 드리면 내가 그 제물의 향기를 기쁘게 맡고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이것이 속건제니라.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두 번째 경우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금한 계명들 중 어느 하나를 실수로 어긴 경우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무심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다. 하지 말라고 금한 계명을 무심결에 모르고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속건제를 마련해 두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의 속건제에서는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5분의 1, 곧 20%의 배상금을 적용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금령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값어치를 매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계명이나 인격이나 영혼 등과 관련하여 지은 죗값을 눈으로 보이는 물질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어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일러주신다.